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주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섭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수태고지라고 해서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너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고 아이를 가질 거다라는 그 그림이 있었죠.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톨릭과 우리와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당 가보신 분? 못 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성당 가면 어느 성당이나 이 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가 육체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엄마와 이 뱃속의 아이는 같은 피라고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은 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이콘이나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냐라고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라고 이제 우리를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어려운 단어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우다가 부교와 신교가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저쪽 서방교회 우리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통해서 왔다 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해야 됐을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라고 해요. 세금. 맞습니다. 첫 번째 세금. 사람의 수를 알아야지 그에 맞는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세금. 여기 다 여성분이시니까 우리 장로님은 군인 출신이니까 징병을 위해서 호적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왜냐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 그 조선인들이 많이 징병 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묻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통치국에서는 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전쟁과 세금을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막 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서 나는 요셉이고 제 아내는 마리아입니다 해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부 일제시대가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인구조사하고 토지조사였대요. 토지조사를 해서 세금 매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실용적이게 통치하려면 세금과 군사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떡집. 네,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고 3번 지도 보시면 나사렛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나사렛 위쪽에 있죠. 초록색 보시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유대 베들레헴. 지방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상으로 누가 이거를 그 구글로 있잖아요. 그 지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누가 재놨더라고. 제가 봤더니 많게는 170km, 적게는 150km 정도였대요. 도보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140km 되죠.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한 영동이나 옥천 정도 가면 한 170km 될 거예요. 180km인데 그 정도를 이제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마리아는 임신 중 수태고지에 의해서 이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이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동정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하지 않은, 그리고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낮에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밤에만 이동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간 그림이 이거예요. 보세요. 잘 나와서 제가 좋은 그림을 찾았어요. 진한 걸로. 보시면 볼게요.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피터 브리겔, 리겔에 대한 사람이고 1566년에 그렸대요. 1566년. 1566년. 네. 제목은 베들레헴 인구조사. 베들레헴 인구조사. 이렇게 되고요. 이 배경은 16세기 네덜란드 어느 마을에 그냥 풍경을 모태로 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지금 이 그림은 벨기에 왕립 미술관에 있답니다. 벨기에도 다 가보셨죠? 벨기에 왕립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짐 들고 가는 사람들 보이세요? 왼쪽 위에 보시면 나무 옆에 짐꾼들이 이렇게 짐 들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짐 들고 보이고, 건물 옆에 보니까 날씨가 추웠는지 불 떼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불 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오른쪽 살짝 밑에 보니까 애들이 눈싸움도 하네요. 네. 눈싸움도 하죠. 썰매도 타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집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작은 집도 보이죠. 네. 그 안에 할아버지도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왼쪽에 사람들 막 모여있는 데가 바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등록하는 곳이고, 그 밑에 보니까 돼지 잡는 거 보이세요? 네. 돼지 잡고 있죠. 무릎으로 지금 누르고 지금 목 따잖아요. 지금 목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목 지금 찌르려고 하고 있고. 원래 여기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 그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인구조사하는 건물에 문장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액자에 걸린 거? 네. 액자에 걸린 그림 같은 거? 빨간. 이게 뭐인 거 같으세요? 이탈리아 뭐 페라리 마크 같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아세요? 굉장히 힘이 컸던 왕족. 그 합스부르크가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마리아 요셉? 그림이 있어요. 네. 소탄 사람 여기 하얀 물이 수분실 그 중간 밑에 보시면 톱 들고 있는 남자 보이세요? 모자 쓰고? 네. 그 마차 옆에. 네. 그 뒤에 여인이 모자, 초록색 예, 담요 뒤집어 쓰고 가고 있죠? 네. 아. 마리아.
앞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 요셉, 딱 보니까 맞아. 요셉이라고 해요. 말 타고 있는 거. 맞아요. 나귀. 나기. 나귀를 타고. 나귀. 왜 나귀 타고 있게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암시하는 상징 그림으로 자리야.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나비 그렸습니다. 타고 있는 말이야. 점점 많이 받고 있지만 말아주고 있다고 이렇게 커? 나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떠들썩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생활이었다. 돼지도 잡고 애들은 놀고 누구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몰랐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태어나셨다. 자, 두 번째,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것 같죠? 예. 어떻게 중동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겠습니까? 이 작가는 이 상상을 하며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 글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일상적이고 되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왠지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에는 눈이 오기를 다 누구나 기대하거든요. 유럽도 그렇대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원하는 분이었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성탄절로 그림과 동시에 일상적인 그림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특별하지 않았으나 특별하고 기대하는 날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가야 될 곳 벨기에를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벨기에 꼭 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홍방 박사가 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점성술 가죠.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 정말 특이한데 이상하다. 막 따라갔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세 가지 선물을 드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뭐였죠? 뭐야? 유향과 몰약. 그렇죠. 메뉴에 있는 밀이라고 쓰는 것은 이게 몰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황금이고 나머지 마지막이 유향입니다. 몰약은 향이 나는 그런 재료고요. 황금은 요즘에 가장 비싸고 핫한 황금이고, 유향은 그 피우는 향을 상징할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세요? 맞아요. 구원자. 퀴즈. 구약에도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리더인데요. 발음이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원래 구원자의 이름이고,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슈아, 여호수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뜻인 거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거고,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같은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도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오늘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했다고요? 아니요. 흔했다고.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이에요. 왜 설명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엄청 의미가 큰 그런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후에 이야기를 더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아니면 연대기로서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기준이 되겠죠. 0에서 기원전, 기원 후의 기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또 무엇이 있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되는 그런 기회의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에서 이제 우리는 고백으로 그냥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뀐 거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는 아니지만,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3년을 사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신앙을 지금 2025년이 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져 내려와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기쁘기만 하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엄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합당한 가치를 주고 바꾸잖아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을 거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목숨값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는 정말 엄청난 거겠죠. 이게 만약에 어느 것 하나 더 무거웠다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과 우리의 죄의 값이 같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올 때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기보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림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는 그림 있죠? 이거는 필리포 리피라는 사람이, 필리포 리피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태생이고,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145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림이고요. 베를린 국립회화관 미술관에 있다고 해요. 우선은 볼게요. 그림을 쭉 보시면 우선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그려져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시고 성부시죠. 그 중간에 비둘기 보이세요? 이게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성령님, 맞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그림을 그린 거고, 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여성이 바로 우리 마리아일 거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게 제가 계속 그림을 이걸 뚫어져라 봤는데 엄마가 보는 눈빛은 아니에요. 아니 되게 엄마가 그림을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되게 오묘한 그 민감한 감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아기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쁜 모습 없이 좀 치근한 눈빛도 있고 이렇게 막 뭐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태고지에 의해서 예수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부담도 되고 내 아들이 예수가 태어났는데 수태고지에 의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거라는데 부담도 되고 염려도 되고 치근하기도 하고 좀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뛰어나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 아들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도 있는 눈빛인 것 같아요. 작가가 그걸 알고 그랬어. 그럼요. 예, 여기 그 필리포 리피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그림만 많이 그렸던 사람이라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필리포 리피 필이 거꾸로 하시면 돼요. 리피.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으신 분 보이죠? 이분은 수도회 창립자, 그러니까 시토 수도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시토 수도회 창립자인데요. 성 베르나르라는 수도사예요. 수도사인데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때 성인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성인으로 이제 그린 것 같고, 성인이긴 성인이나 마리아나 뭐 하나님이나 이렇게 뭐 성자 예수님처럼 뭐 그 정도의 반열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인으로서 추앙받았던 사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아기가 뭐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고 이렇게 입술 내밀고 있죠? 아 이거 누구게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예수님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요. 세례 요한. 근데 원래 6개월인데 애기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 밑에 그 지팡이 같은데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글씨가 써 있죠. 이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글씨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주의 길을 위하나 저기 인간 사람의 죄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밑에 꽃이 좀 그려져 있죠. 빨간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는데 꽃잎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꽃잎 꽃잎이 둘레 5개? 5개죠. 아, 나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5개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5개, 손바닥 2개, 발 2개, 옆구리. 그래서 5개예요. 그 5개로 그렸다고 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겹쳤으니까 손바닥, 발, 그리고 옆구리 이제 찔려 보잖아요. 그래서 5개라고 해요. 이제 벨기에 갔다가 우리 또 이제 베를린 한번 들렸다가 그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데가 많죠.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애기는 엄마를 많이 찾아보면 쳐다보도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성격 거만 잘 갔어.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잠시만요. 다음 주가 3월 6일이고 혹시라도 4월 달에 일정이 많이 있어서 혹시라도 휴강하게 되면 문자를 드릴 거고요. 뭐 그런 얘기 없는 한 합니다.
생각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실무 차장님도 해야 되니까 길지 않게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쁨의 날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행복의 날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거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을 섬기며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